저에게 주어진 제목이 역사 속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입니다. 강의를 하기 전에 아마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실 것 같은데요. 총회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있어서 좀 들려드립니다. 명성교회 재판은 취소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원천 뭐랄까요? 원천 무효? 하여튼 이제까지 한 재판은 다 없어진 거고 재판을 새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우들께서 작년 11월로 제 기억납니다. 11월 13일 맞습니까? 명성교회 세습이 이루어지고 나서 기도회를 막 이제 초겨울 쌀쌀한 날씨인데 기도회를 시작했고 그렇게 해서 명성교회 세습 철회 반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그 이후에 이제 교수님들도 조직이 되고 지금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있었고 또 어려움도 있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오늘 그런 결정이 났습니다. 이제 총회에서 재판국 국원도 완전히 새로 교체를 해버렸습니다. 새로 교체를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새로 되는데 그런데 다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새로 시작이니까 또 계속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야 할 제목 같습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것을 생각해 주는 큰 사건이 분명하지요.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가 부터 시작해서 또 우리 장로교회는 기본적으로 대의정치제도인데 대의정치제도라는 것은 우리 신대원 학우들은 신학교 입학하실 때에 다 노회 추천받지 않습니까? 노회 추천받았단 말은 신학교의 신학교육은 위탁교육입니다. 입학시험 치셨지만은 노회에서 교육 좀 잘 시켜주십시오 하고 신학교에서 위탁교육입니다. 그래서 졸업하시면 또 노회로 소속 노회로 돌아가셔야 하는 그런 것들이 다 대의제도의 하나의 우리 그 속에 같이 있는 거군요. 그래서 장로교회 시스템에 대해서도 그런 쪽으로 새로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좀 반출해야 될 그런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이제 주제에 따라서 역사 속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 피곤하실 텐데 될 수 있으면 이야기 풀듯이 좀 해볼 생각입니다. 2000년 교회 기독교 역사를 한번 돌아보면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성령의 역사가 계속 있어 왔느냐 저한테 물으신다면 저는 글쎄요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세계교회사 시간 다 배우셨죠? 저와 같이 공부하시는 분도 여기 보니까 많습니다만 기독교 역사는 이따가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초기 역사에서는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굉장히 기본 방향인데요. 그런데 기독교 역사를 보면 불과 1세기부터 성령의 역사보다는 관심이 예수가 누구이신가. 예수는 처음에는 나사렛 예수로만 알고 있었는데 오순절 성령이 역사하고 나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십니다. 그렇게 시작됐는데 조금 지나서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러면 그 이전에 유대교 때부터 계속 우리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 야훼 하나님 또 하나님이 분명하지 않냐? 근데 예수도 하나님이시라면 그러면 논리적으로 봐서는 하나님이 두 분 아니신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야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결코 인간으로만 계셔서는 안 되고 그분은 하나님이셔야 되는데, 그런데 전통적으로 우리가 신앙하던 야훼 여호와 하나님도 유일하신 하나님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두 분이 아니시고 한 분이시라는데 이 두 분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부터 신학이 싹 트기 시작하고 여기서부터 질문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그래서 교회 역사에서 배우셨죠? 세계교회사에서 예수는 원래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하나님 아들로 양자됐습니다. 이다. 또 그분은 또 반대로 예수는 그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한 분이신데, 근데 사람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면 참 사람은 또 아니라는 뜻밖에 안 되니까 그것도 또 이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 어떤 논쟁을 계속 역사 속에서 반복해 오는 동안에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처음 읽는 그 성령의 역사는 갈수록 좀 멀어지게 됐습니다. 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해서는 계속 반복해서 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300년 정도 지나오면서 잘 배우신 대로 결국 4세기 초반이죠. 325년 니케아 신조, 325년 니케아 신조 때 예수와 하나님은 동일하시다, 동일 본질이시다. 그것이 그렇게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동일하다는 말도 또 그 다음에 또 몇십 년 계속 또 논쟁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동안에 성령 전혀 여기 찾아보기가 참 힘듭니다. 언제 성령이 나옵니까? 복습경 생각하신다면 381년입니다.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 모였을 때에 비로소 성령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시다. 또 성령은 우리의 주님이시다. 삼위일체. 그리고 성령은 성부와 또 성자와 더불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고백한 것이 콘스탄티노플 공회에서 고백한 신조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좀 정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에 계속 집중해 주셨어요. 집중이 어떤가? 성령에 대한 건 별로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중세교회로 넘어가면 이제 교회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다시 게르만 종족들이 기독교로 개종하고 나서는 교회가 상당히 빠른 시간 내로 하나의 제도화 되기 시작을 하면서 뭔가 중앙 집권 체제가 필요하기도 했고 또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황 제도가 나오면서 초창기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중세 중기로 가면서부터는 교황은 그리스도의 대리자다 또 이렇게 됐습니다. 성령은 별로 안 보이고 또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데 이 사람들 눈에 보이는 교황이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권위를 얻기 시작합니다. 한 11세기부터. 이런 역사가 계속 이어지는 것이 서양 기독교 계속 거의 최후까지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성령의 역사는 잘 안 보입니다. 그러다가 실제로 1970년대, 80년대 오면서 여러 신학자들이, 유럽에서 신학자들이 아이고 우리가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돌아보니까 우리가 성령을 잊어버렸습니다. 화란의 신학자 디리슈나이트 그걸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유럽 하이델베르그 대학교의 설교학 교수님이신데요, 루돌프 보렌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 루돌프 보렌도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성령을 잃어버렸다. 서양교회가 언제부터? 그거는 별로 말씀 안 하시고 성령을 잊어버린 그러한 서양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반성적 작업을 하십니다. 그 설교학 교수로서 이 성령의 역사를 굉장히 강조하고 또 그 성령의 역사가 강조하면서 나중에는 미학 측면까지 가는 굉장히 어떤 심오한 성령론에 대해서 학문의 체계를 잘 세운 분이 루돌프 보렌이라고 합니다. 혹시 관심 있으시면 한번 연구해 볼 만한 그런 분입니다. 설교학 분야에서. 또 한 사람도 있습니다. 조직 신학자, 이제 제게 신학을 가르치신 양 밀리치 로흐만 스위스 바제 대학교. 이분도 성령을 잊어버린 서구 기독교를 좀 개탄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왜 잊어버렸는가?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너무 기독교의 여러 가지가 신학까지 너무 기독론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학을 발전했는데 성령이 역사하는 역동적인 그 다이나믹, 그건 잘 안 보인다는 거죠. 거기까지 오면요, 우리나라 교회 역사가 참 재미있게 보입니다.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 교회 역사를 보면 선교사들이 들어오고 약 한 20년 후 서서히 1903년부터 원산으로부터 성령의 역사는 조짐이 보입니다. 감리교 선교사 하디가 자기 선교하면서 반성하지 않습니까? 너무 오만하다. 내가 미국 사람으로서 이 조선 사람들한테 너무 오만하게 그런 자세로 선교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반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작게 시작했는데 이것이 점점 확산돼가지고 1907년에는 평양에서 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서양교회는 기독교 역사가 시작될 때 얼마 가지 않아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분은 반드시 하나님이셔야 된다. 그래야만 우리의 구원자가 된다. 이제 그런 쪽으로 집중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교회 역사는 시작한 지 한 20년 후에 그럼 이 평양이죠. 장대현 교회에서 그런 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모두가 굉장히 뜨거운 체험적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1월달 아닙니까? 그해 4월달에 평양의 신학교 우리 선배들, 조상들도 읽어보면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4월달에 평양신학교 교정에 이제 그때는 4월에 개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개강을 하고 전국의 학생들이 다 모여오지 않습니까? 호남 지역에서도 오고 영남 지역에서도 오고 함경도에서도 오고 평안도에서도 오고 다 학생들이 그때는 기숙사 생활했습니다. 기숙사에 모여오니까 평양에 1월달부터 큰 성령운동이 일어났다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또 평양에 있었기 때문에 체험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묻는 말이 성령을 받았느냐 그걸 물었다. 성령을 받았느냐. 안 받은 사람이 훨씬 많았다. 그때 학생 수가 한 70명 좀 넘었다는데 그 학생들이 학교에 건의했습니다. 우리 그러면 이제 개강했는데 수업부터 하지 말고 우리 지금 하듯이 사경회부터 먼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2주간 동안 사경회를 하고 모두 다 성령을 체험했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한국
한국 교회는 이 굉장히 기독론, 신학, 그리고 가르침 이쪽보다는 이 초창기 역사가 이 성령의 역사와 체험하는 신앙. 근데 그 체험도 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 체험의 핵심은 성령의 체험 핵심은 죄의 용서였습니다. 죄의 용서. 자, 이렇게 잠시 우리나라 교회 역사하고 서구 2000년대 역사하고 이렇게 맞대고 비교를 할 수 없습니다. 2000년대 130년을 어떻게 맞대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크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 전체를 봤을 때에 서양 기독교 역사는 계속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실까? 신앙, 가르침 이런 쪽으로 배워서 굉장히 시스템은 튼튼합니다. 지금도 그렇죠. 신학 배울 게 많지 않습니까? 시스템은 튼튼하고 굉장히 이론은 깊고 폭넓고 다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역동적인 체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서구를 좀 거리를 두고 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서론적으로 말씀드리고, 그 다음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릴 것은 신약 성경을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역시 성령의 역사, 강하게 지금 나타나는 신약 성경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여기에만 다 있다는 것은 아니고, 제가 보기에 좀 집중적으로 성령이 강조된 것은 누가복음, 사도행전 같습니다. 우선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간복음을 보면 잘 아시는 대로 누가복음은 처음부터 로마 제국이라는 전체 그 당시 유럽 전체의 어떤 하나의 제국, 거대한 제국을 이룬 로마 제국 속에서 복음 전파를 할 때 예수의 탄생을 로마 제국이라는 큰 세계 역사의 맥락에서 보지 않습니까? 잘 아시지만은 누가복음 2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 보면 예수님이 태어날 때입니다. 2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황제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게 어떤 세계사의 맥락에서 보는 겁니다. 예수의 탄생. 한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예수를 눈여겨볼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 당시 식민지 유대인데. 근데 누가복음에는 벌써 예수의 탄생을 이 로마 제국, 이 세계 역사의 맥락 속에서 보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3장 세례요한도 그렇습니다. 세례요한도 3장 1절 보시면 여기 또 나옵니다. 디베rio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총독 본디오 빌라도가 유다 총독으로, 또 헤롯이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으로, 이런 식으로 디베rio 황제가 통치할 때 세계의 역사적인 맥락이죠. 그래 보면 누가복음은 이 성령의 역사를 이따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성령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처음부터 세계 그리고 로마 제국 맥락 속에서 지금 봤다는 겁니다. 보면서 그 다음에 누가복음 우리가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4장 18절, 누가복음 4장 18절. 누가복음 4장 1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 글을 보시는 겁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물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사야, 구약성경 이사야서를. 자, 단적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또 눈먼 사람들, 또 눌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강자입니까? 약자입니까? 그렇죠? 약자들입니다. 근데 전체 공간복음을 계속 우리가 보느라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하고 사이좋게 지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사두개인들 마찬가지입니다. 그 한 사회에서 주류를 이루는 사람들, 또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과 예수님은 결코 사이좋게 지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주의 영이 임하셔서 처음부터 이렇게 가난한 자에게 보고 그 사회에서 소외당한 사람, 뒤처진 사람, 그런 사람에게 주의 영이 임하니까 복음을 전한다 하면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시선이 가는 곳은 성령이 역사하는 곳인데 성령이 어디에 역사하는 것인가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7장 2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7장 22절 계속 누가복음 보시면 7장 22절 자, 복음이 아까 주의 영이 임하시는 복음 말씀하시는 7장 22절 복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아니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막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역시 같은 말씀입니다. 근데 꼭 가난한 사람들만 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쭉 성경 읽어보면 19장에 누가 나옵니까? 그 유명한 키 작은 사람 삭개오 19장 보십시오. 19장 보면 우리가 이건 본문 읽어볼 필요 없이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삭개오가 세무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에 대해서는 열심히 세금 잘 거두어서 아주 좋게 평가받기도 하고 그럽니다만 자기 동족들한테는 어떻습니까? 상당히 부정적인 평가를 받죠. 자, 그런 사람이라면 그 당시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은 매국노 같은 사람이니까 죽어서 천국 못 갈 거야, 그런 말도 아마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굴 찾아갑니까? 그런 자기 동족에게 짓담받고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삭개오를 찾아가십니다. 이 역시 또 하나의 소외된 사람. 삭개오가 회개하지 않습니까? 남에게 토색한 것이 있으면 몇 배나 갚겠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이 이 사람에게도 임하였도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7장 36절 7장 36절 보시면 너무나 잘 아는 얘기입니다. 36절에서 39절까지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참 대단한 이야기 아닙니까? 한 여성이 눈물로 발을 적셨습니다. 자기 머리털로 닦고 여성에게 머리털은 어떤 겁니까? 그래서 대단히 참 존귀한 신체 일부 아니겠습니까?
머리털로 닦고 또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습니다. 바리새인이 보기에는 이 여성은 어떤 사람 보입니까? 그냥 한갓 죄 많은 그런 하잘것없는 사람 보입니다. 근데 예수는 이 여성을 어떻게 합니까? 사람. 이게 누가복음. 성령이 굉장히 강하게 역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누가복음을 좀 읽어내려가다 보면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어렴풋이 좀 알게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사회의 주류도 아니고 또 소외된 사람, 또 죄가 많다고 수군거림을 받는 사람, 또 그 당시 여성은 결코 남성과 동등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사람의 숫자에도 못 들어가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런 곳에 예수님이 찾아갔는데 성령이 거기에 역사하십니다. 그럼 성령에 대해서 감이 좀 잡히십니까? 결코 그 당시 유대교가 이야기하는 종교적인 측면은 아닌 겁니다. 새로운 일이 있습니다. 새로운 일이죠. 자, 그렇게 누가복음의 제2편이 어디로 갑니까? 사도행전을 가죠. 사도행전을 가면 누가복음에 이어서 계속 사도행전 이야기가 있는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구절이 핵심 아니겠습니까? 1장 8절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믿고 누구의 정인? 예수의 정인, 내 정인이 됩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유대의 나라 예루살렘으로부터 땅끝까지 이렇게 예수님이 선포했지만은 베드로가 이해 잘 못했지요. 그래가지고 구원은 누구만 받는다고 생각했습니까? 베드로가 유대인들만 만들고 있습니다. 선민의식, 철저한 뼛속 깊이 선민의식. 우리만, 구원은 오로지 우리만, 독점이지. 그걸 깨뜨리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깨뜨려서 그리고 사도 바울이 나오고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아시아로 가고 아시아에서 또 어디로 갑니까? 바다 건너 유럽으로 건너가고 유럽으로 건너가고 더 나아가서 어디까지? 로마까지 가는 역사가 사도행전입니다. 자, 그래 보면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이 역사하면 소외된 자, 뒤처진 자, 약한 자, 여성,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갑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서는 이제는 지리적으로 확산됩니다. 우주적인 의미까지.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그 구원관,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전통적인 세계관, 종교관까지 다 깨지지. 그럼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서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예수의 정인인데 예수는 유대인만의 예수가 아니고 이제부터 이방 사람들의 예수가 경계를 넘어가는 거예요. 자, 이제 누가복음 사도행전 이야기는 지금 제가 전공 분야가 아니라서 더 이상 말씀드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는 것은 사도행전 맨 마지막 장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28장. 사도행전 28장 31절. 로마에 간 사도 바울이 뭘 전파하는지 31절에 지금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시다. 그럼 성령은 어떤 성령입니까? 답이 나오지요.
하나님 나라의 성령입니다. 사도행전 처음 보면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곁에 와서 이제 막 흥분되어 있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을 깨뜨리신 우리 선생님이 이제는 정말 새로 유대의 왕이 되시겠구나. 이제 세속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나라가 언제 임하겠습니까? 그 나라. 거기에 예수님 대답이 뭡니까? 그 나라가 이렇다고 제자들이 묻는 그 질문에 응한 대답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아서 어떻게 되냐? 땅끝까지 예수의 증인이 된다.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정리를 하게 됩니다. 성령은 처음부터 끝까지 철두철미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예수는 부활하신 예수는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시고 그분의 영이 성령이 오셔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의 범위는 사도행전 보시는 대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로마까지. 그 모든 과정에서는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생각했던 모든 세계관, 종교관 이 모든 것들이 다 깨지고 우주적인 영역으로 지금 확대되어 나갔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땅끝까지 가는 그런 역사가 사도행전 역사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그냥 대충 살펴보는 겁니다. 이제 그런 역사 속에서 이제 복음이 헬라 세계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가 좀 강하게 나타나야 되는데 사도들이 이제 했던 그 사역, 성령의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역사들, 사도 바울의 역사가 일어났어야 되는데 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역사 속에서 자꾸 뭔가 하나의 시스템화되고 뭔가 체계화되고 단단해지기는 하는데 뭔가 역동성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3세기에 몬타누스가 나타나가지고 내가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예언한 그 보혜사다 하고 나타나는 그런 역사까지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 더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에게 설교해 주시는 지금 강사로 오신 황 목사님께서 설교 첫 시간에 그런 말씀 하신 걸 들었습니다. 사도신경 신앙 고백할 때 쭉 나오다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은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근데 성령은 뭡니까? 딱 한 줄, 성령을 믿사오니 그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별로 안 나옵니다. 이게 단적으로 서구의 기독교 역사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더 이상 계속해서 뭔가 내용을 채우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다른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이게 정확하게 규명이 돼야만 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는 굉장히 집중해서 수많은 논쟁과 공의회를 거쳐서 이 사도신경 신앙고문이 그렇게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역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성령의 역사가 뭐 계속 있었느냐, 저로서는 물음표입니다. 과연 그랬을까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미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재탕이 되겠는데 미리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19세기 독일에서 성령의 역사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는 그런 역사가 있는데 그걸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느 한 목사님이, 제가 목사님을 소개했는데 나이가 38세입니다. 38세에 자기가 처음으로 이제 담임 목회를 했습니다. 시골교회 갔는데요. 그런데 그
그 교회에 교인들이 다 목사님 새로 오셨다고 젊은 목사님 와서 너무 좋습니다 하는데 그 교회에 딱 한 사람 젊은 처녀는 자꾸 목사님을 피하는 겁니다. 가까이 가기도 않고 요즘처럼 가까이 하기엔 너무나 먼 당시 그런 노래도 없었는데 그런데 자꾸 목사님을 피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처음에는 그렇거니 했는데 나중에는 자꾸 좀 신경이 쓰이지 않습니까? 이유를 몰랐습니다. 왜 목사를 피하는지. 그런데 그때 이 처녀 이름이 디투스입니다. 이 처녀에게는 이 남이 잘 모르는 그러한 질병이 찾아오는데 독일 말로는 스쿱이랍니다만은 그 마을에서 세상을 떠난 아이들하고 같이 세상 떠난 것 같아요. 그 세상을 떠난 여성이 자기 아이들을 안고 자주 밤속에 꿈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 헛개비 현상 그런 식으로 번역할 수 있는데 처음에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다가 점차 정신질환이 깊어지는 겁니다. 그래 되니까 이게 소위 영적으로 문제가 생겼어요. 그렇겠지요? 목사님을 별로 이제 자꾸 낯을 피한 집은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부모도 일찍 세상 떠나고 그래서 남매와 자기 남자님들 같이 사는 그런 가난한 아가씨였는데 이 아가씨에게 무서운 질병이 찾아온 겁니다. 조금 지나니까 기도원에 가서 보셨습니까? 저는 제가 자랄 때 기도원에서 이런 사건이 자주 있었습니다. 막 미쳐서 날뛰는 겁니다. 미쳐서 날뛰는 사람은 힘이 장사입니다. 여성도. 남자들이 감당 못합니다. 여러 사람이 막 달라붙어야 겨우 그런 식으로 날뛰니까 이 목사님은 그런 경험을 한 번도 못 해봤습니다. 이때까지. 도대체 이게 뭔지 모릅니다. 그때 그래도 19세기인데 독일에서는 한 마을에 주치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녀가 이제 미쳐서 날뜁니다 하는 소식이 들려오면 주치의사하고 목사님하고 같이 그 집에 갔습니다. 가가지고 어찌 할 바를 모르니까 동네 청년들 동원해서 가가지고 막 손잡고 팔 잡고 막 그렇게 해서 한 30분, 1시간 실험하면 팍 날뛰던 그 아가씨가 마귀가 떠났겠죠. 쭉 늘어지면서 힘이 다 빠지고 입은 거품 나고 불쌍합니다. 이 목사님은 불쌍하긴 하지만 어찌할 줄 몰랐습니다. 그저 할 수 있는 것은 가서 찬송 부르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시간이 한 6개월 정도 흘렀다. 6개월 정도 흘렀는데 한번 또 막 날뛰어서 가서 자기도 모르게 이 블룸하르트 목사님에게 탁 떠오르는 영감이랄까요? 마귀란 놈이 정말 실제로 있구나. 그걸 느꼈답니다. 느끼고 이 순간이 참 이분에게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뭘 하겠냐? 어쩔 줄 몰라 하다가 비로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는 악한 마귀가 이 처녀를 괴롭히는 것을 이제까지 무수하게 봤습니다. 이제는 충분합니다. 당신이 오셔야 합니다. 당신이 오셔서 이 질병에서 해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이 기도가 대단히 유명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신학자 칼 발트가 교회학 제4부 화해론에 몇백 쪽을 걸쳐서 이걸 자세하게 신학적으로 분석을 해놨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2년 동안 소위 직접 당사자인 아버지 블룸하르트 말씀을 빌리면 이때부터 소위 영적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굉장한 체험을 많이 합니다. 시중에 나가시면요, 여기에 관한 보고서가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마치 유광훈 교수가 번역한 겁니다. 블룸하르트의 투쟁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한국 장로교 출판사에서 책이 나왔는데
여기 보면 뭐 정말 어마어마한 이야기. 소위 이제 안수기 들어서 병을 고치는 그 과정에 이 아가씨가 얼마나 처절하게 계속 고통받는지, 뭐 하루는 막 입에서 막 못이 튀어나오고 몸에서 피가 쏟아지고 뭐 그런 체험들, 뭐 어마어마한 체험 많이 합니다. 근데 이야기를 생략하고 말씀드리면 약 한 2년 몇 개월 후에 이 아가씨가 질병에서 해방됐습니다. 해방되는 순간에 성령의 역사를 강하게 체험하고, 근데 옆에서 간호하던 육촌 누이 동생이 있는데요. 이름이 카타리나입니다. 카타리나가 외칩니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그래서 블룸하르트 아버지 목사님은 이때부터 철저하게 평생 목회가 뭐냐면 예수 이겼습니다. 예수 이겼네. 아버지 그 목사님 자기가 기도해서 막 자기가 능력을 받아가지고 뭐 했다고 한국 목사님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예수 이겼네. 어떻게? 성령이 임하시는 권능을 받아서 예수의 증인이 됐다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그 사건입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목회하러가 나갔는데 위기입니다. 아니, 자기가 목회하는 교회에 어린 소녀 하나도 지금 감당하지 못하는 막 미쳐 날뛰니까 뭐 어쩔 바를 몰라는 너무너무 당황하는 그런 목회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신학교에서 배운 것도 아니고 어디서 들은 것도 아니고 흔치 않는 그런 목회 현장에서 실험도 하고 당황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이거는 기도구나. 기도에 매달리면서 그러면서 2년 6개월 후에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예수 이름에. 만약에 이 처녀 한 사람이 고치고 그 다음에는 그런 게 없다면요, 우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시작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이 목사님은 기도하면 뭐 다양한 환자들이 났습니다. 그 책에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어떤 조그마한 갓난애가 2살, 3살 애가 이제 엄마가 부엉이를 하는데 옆에서 알짱거리면서 뭐 그렇게 놀다가 엄마가 뭐 부엌에서 일하다 뜨거운 물을 아이에게 엎질러 버렸습니다. 아이가 뭐 당장에 난리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이를 막 안고 막 뛰어왔습니다. 목사님한테 이 아이를 기도해달라고. 그 기도했더니 나았습니다. 이런 체험이 그 마을에 신앙 각성운동을 일으킵니다. 각성운동이라는 것은 신앙의 잠에서 깨어나는 각성이었습니다. 그저 병 고쳤다는 기적, 치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 예수께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게 항상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신앙 각성 운동을 쫙 읽고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뭐가 중요한가? 죄의 용서, 죄의 용서. 성령이 역사하면서 죄를 용서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아까 누가복음 읽었습니다마는 블룸하르트 목사님이 크게 깨달은 것은 성경입니다. 성경. 이 체험을 통해서 성경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이분도 튜빙겐 대학에서 신학을 했거든요. 그때 독일에서는 한참 역사 비평학 막 나오는 시절입니다. 역사 비평학 막 나오는 시절인데 아주 간단합니다. 이분이 깨달은 성경은 뭐냐면 예수님이 공강복음서에서 환자들 고치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환자를 많이 치유하셨습니다. 그런데 예배 없이 신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야 뭐 예수님 시대에만 있었던 거. 또 역사 비평학 속으로 깊이 들어간 분들은 과연 그게 뭐 있었을까? 이성적으로 이게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니까. 근데 블룸하르트 목사님 어떻습니까?
자기가 체험한 걸 어떻게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공간복음의 예수님은 지금도 성령 안에서 어떻게 됩니까? 지금도 우리의 주님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에 그때부터 히브리서 13장 8절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이 이분 평생 목회해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정말로 어제도 그렇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2000년 전 갈릴리에서 수많은 환자를 치료하신 예수는 성령의 역사 속에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 이 아버지 블루마르트 목사님이 그렇게 하니까 온 동네가 난리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기심 가지고 와서 예배 때 설교 듣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근데 동료 목사님들은 대체다 그렇겠지요. 자기들은 그런 게 한도 일어나지도 않고 신학책 아무리 뒤져봐도 없는데 이분은 역사가 일어나니까요. 설교해도 사람들이 많이 그래가지고 몰래 목사가 아닌 척하고 이 목사님 교회에 와서 이렇게 뒤에 앉아 설교를 들었는데 설교 듣고 나서는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저 블루마르트 목사 설교나 내가 하는 설교는 똑같다는 겁니다. 똑같다는 겁니다. 근데 왜 저 사람이 설교하면 은혜를 받고 내가 설교하면 사람들이 그냥 맹숭맹숭한가? 블루마르트 목사님, 그건 딴 거 아니다. 내가 특별히 어떤 특별한 게 있어서 결코 아니고 성령이 역사했습니다. 그 말씀이죠. 성령이 역사했습니다. 계속 소문이 납니다. 소문이 나니까 시기 질투하던 목사들은 더 시기 질투합니다. 그래가지고 저 블루마르트 목사가 이단이다. 너희가 잘못했다. 그래가지고 독일 교회는 국가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재판에 제소합니다. 저기 좀 이상하다고. 재판에 해부됐습니다. 해부돼가지고 동안 이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에 누가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들까지 심지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마지막 판단은 인정을 받았습니다. 인정을 받으니까 독일 황제 빌헤름 황제가 이 블루마르트를 하루를 불러가지고 당신이 목회하는 것을 내가 지원하겠다. 그래가지고 지금도 있습니다. 튜빙겐하고 독일 슈투트가르트 사이에서는 밥볼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밥볼이 원래 휴양지입니다. 온천이 나는 곳인데 그 온천에서 사람들이 와서 휴양을 했는데 그 밥볼을 황제가 이 블루마르트 목사에게 완전히 줬습니다. 주고 여기서 마음껏 목회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1852년부터 세상 떠날 때까지 1880년까지 그렇게 사역을 하십니다. 다시 돌아와서 말씀드리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성경을 새롭게 이해하는, 성경이 책이 아니고 우리 읽어보는 이 경전, 그냥 책이 아니고 성경 안에서 뭐가 들려오겠습니까?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칼발츠도 교회 교리학에 썼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다. 성경을 읽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다. 그 말씀은 그냥 말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 보면 태초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었죠. 바로 그 말씀입니다. 천지를, 하늘과 땅을 지으신 그 말씀,
또 성육신하신 그 말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그 말씀, 지금도 살아계신 그 말씀, 창조 능력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말이 아니고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엄청난 사건. 그래서 가장 우리가 제일 감각을 얻고 있는 건 치유가 있습니다. 환자를 치유. 그 말씀. 그래서 성경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경. 하나님 나라의 성경. 그리고 두 번째로 이분이 치유 경험과 목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들려주는 두 번째 이야기는요, 신앙의 영역입니다. 우리도 흔히 교회 가보면 몸에 대한 이해를 굉장히 소홀히 생각하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이중적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첫째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몸의 부활을 보십니까? 그저 영리의 부활을 보십니까? 사도신경 고백해 보십시오. 어떤 부활입니까? 네. 입으로는 우리가 몸의 부활을 믿사오며 해도 긴가민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치유가 바로 그겁니다. 치유가 된 것은 그냥 아픈 사람이 낫는 게 아니고 몸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가 이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그렇습니다. 그냥 육체의 질병만 고친 게 아니라 한 사람이 질병에서 온전하게 치유된다. 아까 비켜서 소개했는데요. 영적으로 미쳐서 날뛰는 사람이 육체 질병 이해하시겠습니까? 부스럼도 아니고 그것은 굉장히 통전적인 치유가 되겠습니까? 그렇듯이 작은 감기 하나라도 또 큰 암 같은 무서운 질병이라도 하나님이 고쳐주신 치유는 일반 우리 의사의 치유, 육체를 약으로만 치유하는 물질적이고 그런 우리 육체적인 부분을 훨씬 넘어서서 영과 육이 통전적으로 치유된다는 말씀입니다. 몸의 영역이 새로워집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는 몸으로 부활하신 분. 몸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실 겁니다. 이건 오늘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더 이상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몸의 부활을 새롭게 치유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블루마르트 목사님이 그 다음 말씀하시는 것은 나중에 목회하실 때, 신대원 졸업하고 목회하실 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말씀이냐 하면, 이제 이야기를 좀 딴 데로 가겠습니다. 딴 데 가서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병원 시설이 시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잘 믿는 사람들은 아이가 아프면 안고 교회로 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도 달려갔습니다. 이 블루마르트 목사님처럼 달려가서 안고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병원 시설이 시원치 않고 있어. 근데 요즘 그렇습니까? 아프면 제일 먼저 찾는 것이 어딥니까? 119죠. 응급실. 교회 간다는 것보다도 다 병원 갑니다. 사회가 발전되고 의료 체계가 더 좋아지면서 그러면서 우리도 굉장히 의료시설과 의술과 모든 것들이 엄청나게 옛날에 비해서 좋아졌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아프고 병들면 다 병원만 생각하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먼저 기도하겠다는 것보다는 병원이 우리도 모르게 우선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블루마르트 목사님이 우리의 목회에 굉장히 중요한 것을 하나 좀 가르치시게 되는데요. 그건 뭐냐면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치유는 그냥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 그 정도 범위가 아니고 사람을 온전하게 영과 육과 그 모든 것을 온전하게 거듭나게 하는 그 치유.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의 목회 영역 속에서 환자가 있을 때는 의사에게만 맡기지 말고 목사와 의사가 함께 치유해야 된다. 그 말씀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흔히들 우리 주변에서 막이 들렸다가 정신질환이 좀 나았다면 축사입니다. 축사. 그렇게 하는데 불마르토 목사님 단호히 거부합니다. 축사가 아니고 아까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성령으로 지금도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육체의 질병이 낫기 전에 사람이 먼저 온전하게 거듭나면서 육체의 질병도 치유되는 그 체험을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아들 누나한테까지 이야기 다 하려 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요. 어디 좀 도움 되십니까? 성령의 역사. 유럽에서는 이게 잘 없습니다. 잘 없는데 되게 아버지 블룸하르트 목사님이 귀한 체험을 하시는데, 근데 격가지로 좀 말씀드리면요, 이 아버지 블룸하르트가 이 체험, 디투스를 치유하는 3년 동안 체험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말해봤자 이해할 사람도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재판에 회부되니까 할 수 없이 공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쓴 겁니다. 보고서 써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텍스트가 됐습니다. 어떤 텍스트냐? 정신의학자들이 과연 기도로 정신질환자가 치유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굉장히 지금도 많이 들여다보고 연구하는 그러한 텍스트가 됐습니다. 이게 보고서입니다. 그리고 이 질병 치유에 대해서 신학자들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아까 소개해드린 칼 발트 같은 경우는 이걸 잘 받아들여서 신학적으로 재해석을 했는데 제가 책 소개 2개 하겠습니다. 19세기 프로테스탄트 사상사에 보시면 여러 신학자들이 소개합니다. 칼 발트가 하는데 그 중에 블룸하르트가 있습니다. 블룸하르트를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이야기 나오는데요. 발트는 역시 발트의 신학적으로 뭐냐면 사람의 목사님이 기도하죠. 물론 기도하는데 이 기도에 앞선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칼발트.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블룸하르트의 그 기도를 통해서 고쳐주셨다고 그렇게 칼발트가 이야기하면서요. 이 말이 뭐냐면 그 당시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이분법적인 게 있습니다. 심지어 경건주의자들은 하나님, 우리의 경건함이 어디서 드러나느냐? 예배 때 경건함이 있어야 되고, 기도할 때 경건함이 있어야 되고, 또 교회 울타리 안에서 경건함. 근데 칼발트가 놀라운 해석을 합니다. 근데 3년 동안 치유를 어디서 나겠습니까? 결코 예배당에서 경건하게 기도하고 경건하게 성경 보고 이건 아니잖아요. 막 미쳐서 날뛰는 사람이 기도할 줄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장을 이야기합니다. 목회 현장은 투쟁하고 싸움의 현장이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역사로 드러난 것이다. 칼발트가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해석을 줬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그 당시 경건주의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배당 안에서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교회 바깥 세상 현실에서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칼발트가 신학적으로 이 블룸하르트 치유 사건은 교회 바깥에서 삶의 현장에서 치열한 그곳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그리고 한 사람은 소개하는데요. 과연 20세기 신학자 루돌프 불트만은 나는 그 이야기만 들어도 떨림 전율이 난다. 나는 그런 거 도저히 못 받아들인다. 이 불트만은 그랬습니다. 근데 몰트만은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리 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치유 사건은 하나님 나라의 사건이다. 그렇게 신학적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신학자들도 여기 대해서 다뤘다는 거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요거는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독일에서 한국으로 좀 오겠습니다. 아까 1907년 말씀드렸는데요. 1907년 이 성령 역사 했을 때에 제일 먼저 생각하실 것은 상황입니다. 상황. 1907년 상황은 우리나라가 전반적으로 다 어둠 속에 있습니다. 1904년도에 러시아와 일본이 전쟁해가지고 일본이 이겼습니다. 그 후로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하는 독점권을 얻어놨습니다. 1년 후에 외교권 박탈당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이제 군대도 해산합니다. 계속 야금야금 일본이 우리를 지배해오는 그 현실 속에서 재미있는 글이 있습니다. 미국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친구고 우리를 끝까지 도와줄 그런 중요한 친구로 알았는데 아시는 대로 어떻습니까? 카츠라 테프트 그 미락을 사람들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대해서도 실망하니까 선교사들이 굉장히 두려워졌습니다. 저 한국 사람들이 이제까지 우리와 가까웠는데 이제 한국 사람들이 우리 선교사들 뺏어가면 어떡하냐. 선교사들은 선교사들대로 두려움이 있었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점점 우리나라가 침몰하는 배처럼 빠져들어가니까 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1907년 장대현 교회의 각성운동 하나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위기를 느끼는 가운데서 해마다 연말이 되면 성탄절부터 12월 31일까지 자기들이 모여서 한 해를 결산하기도 하고 모여서 잔치도 하고 잘 먹고 그렇게 지냈는데 그때 1906년에는 선교사들이 서로 얘기합니다. 우리 올해는 그런 거 하지 말고 기도하고 그리고 1907년 새해벽두에 평양에서 이제 사경회가 열리는데 그 사경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계속 기도로 준비를 합니다. 위기 상황을 먼저 생각합니다. 아까 블루마르트 목사님도 사실 목회 위기였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가만히 살펴보면 편안할 때 아무 근심이 없을 때 그때 성령이 역사하는 경우는 좀 드물다 보니까 그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인생의 깊은 위기에 빠졌을 때 교회도 엄청 지금 시험에 빠졌을 때 국가적으로도 사회적인 총체적인 위기에 있을 때 이때 굉장히 강하게 역사합니다. 좀 넓혀서 말씀드리면 그 당시 전 세계적으로 미국 로스앤젤레스 아주사 스트리트 그 다음에 영국의 웨일즈 지역에서 탄광촌의 광부들 사이에서 이런 소녀의 기도로부터 조금씩 신앙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도의 카시미아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전 세계적으로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한편으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우리나라도 그 맥락 속에 들어간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성령이 역사하니까 말씀드렸습니다. 제일 먼저는 죄가 뭔지 깨닫기 시작합니다. 죄가 뭔지. 극단적인 예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한 여성이 1894년 천일전쟁 때에 평양에 살았습니다. 온 시내가 전쟁통에 빠져서 군인들이야 총칼 들고 전쟁합니다만 민간인들은 어디 가겠습니까? 특히 여성이 자기 아이를 들쳐업고 도망치다가 보니까 아이가 없습니다. 6.25 때도 그런 일이 통해 있습니다. 아이가 없었어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본인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로부터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를 잃어버린 엄마의 그 죄책감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기록에 나오지. 그런 일이 1894년에 있고 13년이 흘렀습니다. 세월이.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 그 여성이
있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니까 여성이 내가 내 아이를 죽은 나쁜 여성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죄의 해결입니다. 그저 편안한 가운데 하나님 우리 예배 때마다 죄에서 고백, 이거는 좀 제가 보기에는 좀 형식적인 싶을 정도인데요. 그 처절한 삶의 어떤 엄청난 어떤 그런 험한 계곡, 험산줄령을 넘어온 한 여성이 아무도 모르게 하게 비밀로 있던 그것을 튀어나오는 겁니다. 토하는 겁니다. 길선주는 어떻습니까? 자기 친구가 세상 떠나면서 자기 갖고 있던 돈을 길선주에게 주면서 내가 죽고들랑 이 돈을 내 친구에게 좀 내 부인한테 좀 전해달라. 어떻게 했습니까? 길선주가 배달 사고를 했지요. 아무도 안 봤으니까 자기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1907년 성령이 역사하니까 내가 내 친구 돈을 떼어먹는 회개. 이런 엄청난 죄를 회개하고 우리 상황과 다시 한번 연결시키겠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두 다 온전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험한 세상, 어려운 현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처럼 경제적 양극화 현상, 서울만 해도 집값이 왜 그래 막 뛰어 올라갑니까? 젊은 사람들은 더 낙심하게 만드는 그런 현실. 정부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집값이 뛰는 것은 속수무책이고 정책이 잘못됐다고 비난 나옵니다. 근데 지금입니다만은 1907년도 나라가 기울어지고 그런 현실에 편하게 살아가는 사람 아무도 없고 보통으로 살아가기도 너무나 벅찬 그런 현실에 성령의 역사에서 죄를 고백합니다. 죄를 고백하는 그 가운데 나라는 망해가는데 새로운 희망이 떠올랐습니다. 하느님 나라. 세상에 있는 나라가 아니고 하느님 나라. 그래서 그 다음 역사는 이야기하려면 참 깁니다만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1910년 나라는 망했습니다. 망하고 없어졌는데 그래도 장로교회는 총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총회가 어떤 곳입니까? 전국에 노회라는 네트워킹이 있습니다. 일제의 어떤 식민 지배 하에서도 교회가 총회라는 조직이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자율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이 3.1운동 100주년이라면은 3.1운동이 일어났을 때에 전국에서 태극기를 배포하고 하는 것이 교인들이 다수가 많이 있습니다. 불과 1.8%밖에 안 되는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1919년. 그런데 태극기를 돌리고 체포당하고 하는 것이 30%. 전국 국민이. 그게 뭐겠습니까? 나라는 망하고 없어졌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희망. 그래서 1907년은 혹자는 1907년은 그저 성령의 역사가 인간의 어떤 내면 속에서 어떤 일어나는 그런 역사로 성령을 그만큼만 이해해가지고 한국의 기독교 신앙이 너무 개인화, 내면화됐다고 비판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거기에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우리 장로의 역사를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복음, 사도행전, 불마르도 목사님들에게 성령은 정리해드리면 하나님 나라의 성령, 하나님 나라의 성령.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감히 이제는 제가 공개적으로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평생 목회에 철저했더라면 MS 교회 김아무개 목사님 어떻게 자기가 목회하던 것을 아들에게 자기 소유인 줄 알고 그렇게 세습하려고 했습니다. 감히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신학의 부재입니다. 그렇지요? 하나님 나라의 성령이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에서 봤을 때의 성령의 역사는 항상
우리가 아유 이만하면 됐다. 또 우리의 인석, 우리의 세계관, 종교관을 깨고 항상 경계를 넘어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우리의 경계 깨고 바깥으로 새롭게 나가요. 제가 오늘은 시간이 없어 이야기 못합니다만 아들 부르마르트 어디에 가면 이 치유사건이 사회 구조 문제입니다. 사회 구조 문제,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우주적으로 환경 문제, 오늘날 우리가 생태계, 환경오염, 기후변화 이런 것까지 다 성령의 역사로 그렇게 이해하는 공주로 나아가는데 오늘은 시간이 돼가지고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깐만 한두 분 정도 질의응답 받고 강의 마치러 갑니다. 혹시 강의 들으시면서 궁금하셨던 거 한두 가지 정도 질의응답 받으면서 네. 네, 안녕하세요. 113기 배성목이라고 합니다. 다른 것보다 제가 부르마르트 목사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되게 좋아하는데 이제 저 현실적인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이제 사역지에서는 막 성령님의 역사를 구하고 정말 늙지 못하실 일이 없음을 아는데 학교에서 배울 때는 네, 성령님 여기도 학교니까 이건 자료비평이라고 하니까 잠깐만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제가. 근데 부르마르트 목사님도 이제 그런 예수님의 치유사역 같은 것이 정말로 성령님의 역사였기 때문에 사실로 믿을 수 있다고 하는 반면에 비평적으로는 이게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성령님이 실제 하신다면 비평적인 방식이 잘못된 것일 테고 그 역이라면 또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텐데 과연 우리가 신학함이라는 그 역할을 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이런 양극적으로 보이는 것들이 종합을 할 수 있을지를 좀 여쭈고 싶습니다. 이 강의를 제가 준비하면서 저한테 이렇게 좀 정리가 됩니다. 성령론이 있지 않습니까? 신학적으로 신론, 기독론, 성령론인데 성령은 배우는 것이 아니고 체험하는 것이구나. 성령은 배워서 뭐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구할 수도 없습니다. 얻을 수도 없고. 그래서 신학자 칼발트가 아까 소개해드린 교회학에 보면 독일말로 먼저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정확하게 좀 인용해서 말씀드리면 그것을 칼발트가 고테스 오브 액티비테트 이것을 잘못 번역하면 그냥 객관성 그렇게 이야기하고 우리말로 번역한 것을 보면 하나님의 타자성이라고 하는데 이걸 풀어서 말씀드리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있는 거지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막 열심히 배워가지고 그걸 터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칼빈 우리 개혁교의 전통처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 있는 거서 그런데 그러면 신학교 교육이 필요 없고 쓸데없냐 그거는 또 아니겠습니다. 그거 모두 다 체험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굉장히 큰 울타리 적어도 이 정도 안에서 우리가 신학교육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꼭 체험을 반드시 꼭 할 수 있는 사람들 누구나 100명에 100명 다 그런 체험을 하면 좋겠지만은 몇 사람이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만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 전통, 또 신학 내용, 또 신학 교육 이거는 역시 기본적으로 여전히 중요하고 기본이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아까 부르마르트 목사님 성령 이야기했는데요. 부르마르트 목사님이 그런 체험을 하고 나서 이건 좀 조심스러운 이야기라서 좀 소화를 잘 해주십시오. 이분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책이 아니고 성경은 사람이다. 우리 흔히 하는 게 이야기입니다. 왜 사람이냐 하면 성경 안에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초고 토대가 되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성령이 그때 역사하셨듯이 우리에게도 역사하시면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렇게 교훈이 좀 정리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두 단계 밑에 처음에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어디 계시냐? 성경 안에 계신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 다음은 참 조심스러운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 관계해가지고 그 다음은 하나님 나라 예수님 비유 생각하시면 겨자씨를 심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하나의 겨자씨라고 이해한다면 겨자씨가 자라서 어떻게 됩니까? 큰 나무가 돼서 새들이 깃드는 예수님 비유처럼 성경은 그냥 하나의 책이 아니고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에서 큰 하나님 나라의 나무가 자라난다.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좀 지금은 이해하시기 좀 힘들겠습니다만 하여튼 진도가 거기까지 나갔습니다. 네, 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네, 저기. 네. 파란색 셔츠 입으시고. 교수님께서 성령을 새롭게 이야기하게 하셔서 성경을 읽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셨냐면 사람이 온전하게 거듭나면서 질병이 치유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사람이 온전히 거듭났을 때 그냥 거듭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듭나는 거죠. 그렇다면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은 불가분의 그러니까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떨어뜨려 놓고 볼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이 아닌가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이것도 목회 경험인데요. 아버지 말고 아들 부르는 것 아버지도 환자를 가지고 이제 치유한 경험이 계속 있었는데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요. 유럽 전역에서 소문 났습니다. 그래서 폴란드에서 영국에서 세계 온갖 곳에서 다 이 아버지의 어떤 목회하는 현장 보고 싶기도 하고 또 환자들 치유받기도 해서 굉장히 말이 몰려오면서 그래서 좀 제가 이런 말씀 드립니다. 이게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제가 좀 일부러 말씀드리는데 지금도 독일의 슈투트가르트 가시면 슈투트가르트에서 세 사람의 중요한 역사적 인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철학자 헤겔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경건주의자 경건주의자 벵겔이고 세 번째가 제가 소개하는 아버지 브룬하르트. 그만큼 독일 역사에서 중요한 사람. 그런데 이제 이는 아버지고요. 아들 내들에 가면 아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 은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들이 이런 경험을 하도 이제 밥벌에 가면 사람들이 기도로 치유를 받는다 하니까 그냥 병 고치러 온 사람도 많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들 브루마르트 목사님이 사람들이 와서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먼저고 그것이 있고 나서 치유가 돼야 되는데 그거는 관계는 생각하지 않고 자꾸 병만 고치려고 하는 신앙적 이기주의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분이. 그래서 설교로도 이야기합니다. 당신들 보기에 치유받으러 와서 열심히 성경도 보고 기도도 많이 하고 하는데 근데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좀 가지라. 그런 얘기를 목회 현실입니다.
네, 그러면 강의를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 또 교수님은 저희 학교에 계십니다. 그래서 혹여나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찾아가서 물어봐 주시고 또 더 궁금하시면 수업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학교 교실에서는 이런 이야기 잘 없지 않습니까? 저도 수업 시간에 이런 이야기 되도록 잘 좀 일부러 좀 안 하고 좀 피하는 건데요. 어쨌든 성령이 나오니까 서구신학은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 중심으로 그다음에 종말론도 중요하고 그런 걸로 와다 보니까 성령은 상당히 좀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습니다. 경향성이 있고 굉장히 계몽주의 시대 이후로 신학교육은 더더욱 이게 이성이 작동하는 그런 신학으로서 모두 다 보편적으로 공통분모는 잘 짜여져 있는데 이런 체험 부분에 가서는 잘 이야기하기가 좀 쉽지 않는 그런 분위기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오늘 제가 약간 좀 예외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나 싶은데 하여튼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로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